고난 가운데 주신 형통의 축복. 창세기 3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우리 신년 특세 우리 18일차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추위를 입고 다녀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지금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집에서 새벽을 깨우는 모든 국내외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매서운 추위를 뚫고 일찍부터 달려오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들 합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막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을 텐데, 중간에 아프기도 하시고 직장에서 힘든 일도 생기고 몸도 피곤하시고 그럴 텐데도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날마다 나오는 결단이 저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힘이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시적한 우리 특별 새벽 기도니까 우리 모두 기도를 즐겁게 흥분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짜증내면서 하는 것만큼 이렇게 너무나 의무감에서 하는 것만큼 비참한 거 없거든요. 저는 우리 모두가 기도에 대한 재미를 들렸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엔조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경에서는 소원을 이룬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엔조이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순적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예민하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날카롭게 나를 곤두세우지 않습니다. 응답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절로 툭툭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무 응답 일자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압박하지 마십시오. 40일이 끝나면 뭔가 하늘문이 열리고 뭐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40일 기도 동안에 시작되었다는 것만 선포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 같은 터치가 이번 특세 기간 내내 우리 모두를 감싸고 있음을 느낍니다. 중간에서 의심이 될 때도 있고, 과거의 아픔이 기억날 때도 있고, 육체가 아플 때도 있고 그렇겠지만 우리 모두 함께 격려하며 나간다면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가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의 기도가 이곳저곳에서 응답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엎드린 성도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3절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자기 입으로 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남이 보고 참 훌륭한 분이네요 라고 말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죠. 사람은 전부 다 주관적 자기 착각에 어느 정도 빠져서 삽니다.
우리 모두가 적당히 왕자병, 공주병이 있어요. 그래서 다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객관성을 가지고 보니까 정확하게 보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 나 믿음 좋아 이 정도면 하는 거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네요라는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정말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야라고 하는 거랑 실제 세상에서 우리와 일주일 내내 같이 생활하는 우리 직장 상사나 동료들,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본 다음에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평가해 주는 것은 다른 거죠. 우리가 자꾸 잊고 있는 것은 교회 안은 연습장입니다. 실전은 세상이에요. 연습 때 아무리 홈런 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전에 들어가서 잘 쳐야 진짜죠. 근데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실전에서 세상에서 강했어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지켜본 하나님 안 믿는 주인이에요. 보디발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요셉이 일 잘하는 그런 일꾼이라는 말과는 또 다른 거예요. 보디발이 누굽니까? 저 대제국 바로의 친위대장이에요. 친위대장은 단순히 of course 유능한 군인이겠죠. 그렇지만 단순히 싹 칼질만 잘하는 군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가 목숨을 맡겨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지혜와 판단력이 비상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소위 애굽 왕궁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은 다 보디발의 그 휴먼 리소스 데이터, 그 인적 차원 데이터뱅크에 다 올라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죠.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들 쭉 봤는데 전부 다 거짓말과 음모 꾸미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투성이었습니다. 노예들은 더했죠. 그런 주인의 모습을 닮아서 또 살아남기 위해 비굴하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 히브리 변방에서 끌려온 이 히브리 소녀는 달랐어요. 뭔가 달랐기 때문에 자기가 직감적으로 그 미리안 상인들에게서 이 소년을 샀는데 있어 보니까 진짜 사람이 달라요. 아니 노예인데도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비굴하지가 않아요. 겸손합니다. 조용하지만 강인했습니다. 보통 노예들이 눈치가 빠삭해가지고 누가 보지만 않으면 그냥 미니멈으로 일하고 맥시멈으로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데 이 소녀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는데 티도 안 내요. 작은 일을 시켜도 아주 뛰어나게 해내고 지혜롭고 정직합니다. 그리고 성품도 이렇게 긍정적이라서 요셉 주변에서는 항상 즐거운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이 가만 보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누가 보든 안 보든 거리끼지 않았어요. 애굽이 원래 많은 우상신들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보디발은 요셉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신앙심이 깊은 사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의미 중에 하나는 요셉이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숨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요즘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지 몰라요. 식사 기도할 때도 눈치 보면서 막 하시고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 좀 막 부끄러워하시고. 요셉을 보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또 노예로 끌려온 지 몇 주일만 되면 그 누구든지 자기 신세를 딱 깨닫고 비굴해지고 비참해지게 마련인데 요셉은 변함이 없어요. 노예는 노예인데 비굴하지가 않아요. 당당해요.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예지만 아무리 어리지만 요셉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뭐라 그럽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보디발은 그래서 속으로 감탄을 합니다. 저 아이는 노예라고 내가 함부로 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맡겨도 뛰어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뭐 애지간히 일 잘해가지고 뭐 보디발 눈에 들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탁월한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은요, 금방 일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복잡한 일도 쉽게 처리하죠. 일 못하는 사람은 막 쉬운 일도 막 난리를 치면서 복잡하게 만들어서 하는데, 일 잘하는 사람은 간결하게 정리를 하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뛰어나게 일을 잘했는지 누가 그 일설미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말도 안 통하는 이 타향에 와가지고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처음에 저도 미국에 이민 가서 참 고생한 게, 학교 공부도 힘든데 공부가 다 영어예요. 그러니까 막 말을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수학도 응용 문제가 제일 싫어요. 영어로 말하니까 아는 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문화에 적응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블로 되는 고통이 오는데,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는데 말도 안 통하는데, 문화도 적응해야 되는데 일도 배워야 돼요.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요셉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름 부으심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일어났어요. 이거는 개인의 뛰어남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보디발이 딱 보고 알았어요. 이 아이의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 말이 쉬운 말 같지만 쉬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이 요셉을 잘 보아주게 되었지만 요셉 자신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고 세상 가서 이렇게 게으름 피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물건을 만들 때 정말 정성을 다하셔야 되고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그것이 예배라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하는 일은 정말 보증수표가 돼야 되죠. 보디발의 집에 들어온 17살 소년 요셉이 그랬어요. 처음 어리고 신참이니까 요셉한테 처음부터 좋은 일이 주어졌을 리가 만무하죠. 가장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바닥을 걸레질하고 가축에게 먹이를 주고 오물 청소하고 가장 천하고 평범한 일부터 요셉에게 주었겠죠. 그런데 요셉이 그 험하고 굳은 일 하나하나를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요즘 기업 운영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그렇게 직장 구하기 힘들다고들 아우성인데, 그 힘들게 들어온 직장을 몇 년 안 돼서 그만두는 신입사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인류대학교 출신들, 그들이 그만둘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날 뭘로 보고 이런 일을 시키나. 뭘로 보긴 뭘로 봐요. 인간으로 보고 일을 시키지. 나한테 무슨 이렇게 하찮은 일을 시키는 거냐. 나는 마크 주커버그, 스티브 잡스를 꿈꾸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허드렛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의 천하고 귀한 걸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하는가가 그의 천하고 귀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꾀부리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일하는 다른 노예들과는 달리 요셉은 작은 일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빛을 발하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말은 어떤 위대한 일을 막 시작하라는 말이 꼭 아닙니다. 너 있는 자리에서 이제부터 다른 마음가짐으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죠. 요셉이 이렇게 하기가 쉬웠을까요? 성경이 쉽게 말하지만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못 살다가 잘 살게 될 때는 빨리 적응해도 잘 살다가 못 살게 되었을 때 자기 신분에 적응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비록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요셉이 누굽니까? 엊그제까지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맞추고 채색 옷 입고 다니던 최고의 부잣집 도련님이었어. 근데 갑자기 인생이 나락으로 굴러떨어졌단 말이에요. 좌절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내 부잣집 도련님이 내가 왜 이 신세냐 하면서 막 이를 갈거나 이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어진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알 수가 있죠. 요셉은 하나님의 첫 번째 테스트를 패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에서 떨어진 것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광야에서 이를 갈고 버티느냐 아니면 거기서도 감사하고 충성스럽게 견디느냐를 보고 계세요. 애국까지 노예로 끌려오면서 요셉은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신앙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뀌어진 새로운 신분에 적응한 거예요. 따라서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체험한 마음으로 새롭게 변한 자기의 신분에 적응해 가는 거죠. 요셉의 이런 긍정적인 삶의 태도,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부터 노예로 살지만 자기 혼자 이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이 일을 한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이 좀 이야기가 어려워요. 쉬게 하겠다 그래놓고 멍에를 메래. 그리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 그랬을 때는 이제 직장 다 때려쳐도 좋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같은 직장 일을 하는데 이제 내가 너의 마음을 바꿔줄 것이다. 이제 너는 목구멍에 포도청이라서 그냥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와 함께, 이 멍에가 쌍으로 이루는 멍에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함께 우리와 함께 출근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일하면 수고하는 가운데서도 쉼을 누립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출근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일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주일날 교회를 떠나면서 주님을 교회에다 두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와서 기도할 때 주님 잘 계셨나요? 그동안 죄 많은 세상에서 푹 썩어 있던 제가 주님께 돌아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주님을 두고 가세요? Let's go Holy Spirit. 성령님 같이 가시죠. 제가 여러분 차 빠져나갈 때마다 축복 기도하는 게 그건데요. 주님께서 오늘도 성도들과 함께 출근하셔서 그 직장에서 함께 일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함께 살림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네가 나와 함께 너의 인생의 멍에를 끌기 원한다. 왜 네 직장 스트레스를 너 혼자 다 끌어안고 쓰러지려고 하느냐? 네 직장의 스트레스를 내가 함께 받아줄 것이다. 너 직장 업무일 나랑 상의해라. 너 살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랑 상의해라. 그러면 너는 마음이 기쁘고 평안할 것이다. 나의 능력과 지혜가 네가 일하는 곳마다 흘러 들어가서 너는 네 능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너는 일은 저주가 아니고 기쁨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요셉이 지금 이걸 체험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런 것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암만 힘들어도 노예 생활만 하겠습니까? 요셉은 그 힘든 노예의 하루하루를 아침마다 이를 갈면서 일어나지 않고 굿모닝 홀리 스피릿, 성령님 굿모닝 함께 하시죠. 그 긴장과 스트레스로 가득한 노예 생활을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요셉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우리 능력과 나이에 걸맞지 않는 자리로 좌천될 수도 있죠. 전에보다 힘들고 낮은 일을 할 때는 막 속이 상하죠. 때려치고 싶죠. 그런데 자꾸 때려치기 시작하면요, 인생 자체를 때려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떤 위치에 떨어져도 우리는 요셉같이 좋은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꼭 어디로 가서 뭘 해야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뜻은 많은 경우 우리의 태도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가 보험을 팔든 병을 고치는 의사이건 장사를 하는 사람이건 상관이 없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성령님과 항상 같이 동행하며 업무에 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다면 너는 외롭지 않을 것이고 비참하지 않을 것이다. 좌천되면 어떠냐? 거기서도 너는 빛을 발할 수 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역경에 있을수록 태도를 잘하셔야 됩니다.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한때는 잘 나가던 내가 이게 무슨 꼴이냐라고 자존심 상해하면서 자포자기한 채로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기 신세 한탄하면 계속 쭈그러들게 돼 있고요. 자기의 신세가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거예요. 특히 청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하기를 부탁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시대 록펠러와 함께 미국 최고의 거부였고 전설적인 인물이었는데 그가 노년에 들어서면서 모두들 초유의 관심사가 누가 카네기의 후계자가 될 것이냐, 누가 저 경영의 천재의 뒤를 이어서 이 거대한 철강 제국을 이끌고 나갈 것이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의 밑에 있는 수많은 중력들 가운데서는 인류대학 출신들의 엘리트들이 즐비해서 누가 카네기의 후계자로 낙점될 것이냐. 그런데 카네기가 마침내 후계자를 지명했을 때 모두들 깜짝 놀랐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회사 자벽부 출신의 찰스 스웩을 카네기가 후계자로 지명해 버렸어. 야, 찰스 스웩이 누구냐? 찰스 스웩은 가난했고 학력이 짧았습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카네기 회사의 자벽부로 취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출근 첫날부터 내가 이 공장의 사장이다라는 그런 꿈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벽부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그를 비웃었고 가장 힘든 일만 시켰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집처럼 공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주어진 일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달려가서 시간이 나면 도와줬어요. 카네기는 자기도 워낙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찰스 스웩을 자벽부로 일하는 찰스 스웩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말했습니다. 야, 제 정식 사원으로 발탁을 해라. 그리고 얼마 있다 또 말했어요. 저 아이를 내 비서로 들여라. 그래서 카네기의 비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네기는 오랜 세월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그는 인류 명문대 출신의 유명한 부하 간부들을 다 제쳐두고 이 자벽부 출신의 이 찰스 스웩을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후계자를 지명합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학력이 높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내 주변에 너무나 많지만 회사에 대한 사랑과 주인의식이 저토록 투철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저렇게 성실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저렇게 낮은 자리에서도 높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저 사람이 바로 내 후계자로 이 카네기 기업을 이끌고 나갈 것이다. 그리고 카네기의 믿음을 찰스 스웩은 배반하지 않았죠. 우리가 이런 마인드로, 요셉 같은 마인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집안 살림을 하든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여러분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남보다 일찍 직장에 가서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맞으십시오. 아무리 하찮은 일도 입이 비죽 나와가지고 하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항상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을 요셉처럼 높여주실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보디발이 얼마 안 가서 요셉을 자기 집안 살림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삼았다고 했죠.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보디발이 그 자리까지 간 것은 사람 보는 눈이 탁월했기 때문이에요. 20살도 안 된 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안 살림 총괄하는 책임자로 냈을 때 보디발 집안에서 수십 년 동안 업무를 쌓았던 사람들이 그 앤드류 카네기의 후계자 지명 때처럼 난리를 쳤을 거예요. 도대체 요셉이 뭔데 20살도 안 된 어린애를 이 큰 집안의 책임자로 합니까? 애굽의 왕의 경호를 책임지는 자리니까 얼마나 재산도 엄청났겠습니까?
논밭도 많고 부리는 노예들도 많았을 텐데 이 총괄 책임자로 요셉을 임명합니다. 4절 6절에 보니까 영급 후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이 6절에 보니까 주인이 자기 먹는 거 외에는 아예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전폭적 신임이라는 게 이런 거야. 뭐 주인이 요셉을 오래 보기나 했어요. 몇 년 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엄청난 뛰어난 선택을 한 거죠. 엄청난 책임이 따라오는 자리로서 기회이자 위기였어요. 많은 질투와 견제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실력으로 자기를 증명하게 하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 모든 살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그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 전에 보디발이 받았던 복이 달이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태양 같은 복이 온 거예요. 그의 복이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존재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만 복받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 전체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들입니다. 요셉이 축복의 강물을 보디발의 집으로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어요. 이것은 장차 요셉을 통해서 애굽 전체에 내릴 큰 복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기 전에는 애굽은 그냥 강대국 중에 하나였지만 대흉년을 뚫고 나오면서 요셉의 리더십 하에서 애굽이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복을 받아야지, 대통령이 돼서 나라가 더 힘들어지면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가서 그 회사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그 집안에 결혼하면 그 집안이 또 복을 받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복을 받을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동네가 복을 받기를 믿으십시오. 보디발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위탁했다는 얘기 하나만으로도 요셉은 이미 입지전적인 성공을 한 셈이에요. 바로의 최고 측근에 또 최고 측근이 되었으니까 노예로서 이보다 더 큰 출세는 없죠. 그러나 그것은 요셉의 파이널 꿈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실 꿈의 예행 연습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로 하여금 애굽 나라 전체를 총괄하는 권위를 요셉에게 위임하게 하시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께서 이게 스케일이 좀 커졌다 뿐이지 집안을 총괄하는 원칙은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십니다. 좋은 직장은 최고의 학교라는 말이 있는데 요셉의 경우가 그랬죠. 당시 애굽은 피라미드를 만들 정도로 뛰어난 문명을 가진 나라였고 고대사회 최고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가진 문명 국가였는데 보디발이 애굽을 다스리는 최측근 친위대장이거든요. 그 집 살림을 총괄하게 되면서 요셉은 애굽의 수학, 과학, 기하학, 건축학, 재정, 행정 등의 모든 전문가들을 만나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부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한 보디발의 집에 드나드는 애굽 최고의 VIP들과 만나면서 요셉은 아주 착실한 인맥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나라를 다스리던 데 큰 자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광야는 감옥이 아니라 학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영적으로 공부하시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공부를 하셔서 나중에 하나님이 준비할 역사를 위해 자기를 준비시키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나를 데려가실까 말 것인가 그거 의심할 시간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경영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 아니라 슬기로운 노예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니까
이를 갈지 말고 기뻐하면서 공부를 하십시오. 요셉처럼 여러분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억울하고 낮은 자리로 갔다고 해도 원망하지 마세요.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심을 느끼십시오. 지금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의연하게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힘든 노예 생활이었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고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 자리를 섬기니 하나님이 주인에게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또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요셉의 위대한 미래를 준비하는 예행 연습이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지금 직장에서 좌천되고 힘든 자리에 막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바뀌어진 처지를 한탄하고 원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미래의 축복을 선포하고 지금 선 자리에서 눈물로 기쁘게 씨를 뿌리는 그런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